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를 썼던 그때는 매우 크고 어려운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로부터 압제, 속으로는 교회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들이 반복되었죠. 특히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큰 어려움들을 닥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거룩함, 온전한 정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야 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옛 구약의 말씀처럼 제사를 통해서야만 온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이단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배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겉으로는 강한 군사력으로, 속으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4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됨을 지켜요. 서로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말이지만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참된 말씀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4가지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 4가지 말씀만 마음에 새겨도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에 가장 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자들이 있었죠.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까지,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도 그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과 다윗까지,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너무나도 충만해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모습이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면 왠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결코 강하거나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상력으로 말하는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말하죠. 이 그들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겠지만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아브람과 모세도 있지만 또 다른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또한 광야했을 때의 그 사람들의 이름들도 나타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드보라, 우리가 사사의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 할 때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락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투에 나아가기 전에 두렵고 마음에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했지만 오히려 스스로 나아가지 않고 드보라 보고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기도 하죠.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드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용사라고 해서 어쩌면 그 많은 일들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사사기에 보면 매우 크고 긴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뭔가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 엄청 크고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기드온은 매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 양의
그거 새벽 가운데 물을 적셔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표정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믿음이 있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삼손도 있었습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의 부분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부분도 있죠. 성적인 타락을 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했던 것도 지켰지만 명령하지 않은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매우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계획을 따라서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입다도 있었습니다. 입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쟁터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것만 했으면 그는 매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집으로 돌아올 때에 자신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가 아니라 그 당시의 제사, 이방인의 제사 가운데 인신 제사를 드릴 때의 표현과 같은 거였죠. 그걸 말미암아 자신의 딸이 처음으로 맞아들일 분 말미암아서 딸을 제물로 바치는 정말로 어리석은 맹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을까요? 사무엘도 우리는 보기에는 매우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물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었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매우 미흡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질타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세바, 그 가늠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섰죠. 그것이 바로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목숨을 바쳐 자신을 위해 전쟁터로 나갔던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살해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 그 업적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의 시작과 처음 아니면 때로는 중간을 바라보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지를 보는 거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승리 가운데에 이기도록 나라를 이기게 만드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대로 살아가도록 그 사자의 입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그 입을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누구나가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어리석기도 하죠. 누구나가 때로는 완벽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 속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인간적인 완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죠.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룰 것이라고 바라보는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고 그뿐만 아니라 삼손은 연약한 가운데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블레셋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약속을 믿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말로, 완벽한 이야기로 나 스스로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죠. 교회는 때로는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들도 있고, 때로는 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결코 어리석다라고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그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견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현재의 제 가운데 어리석음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 때로는 교회의 부족한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히브리서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이 다음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방금까지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로마의 군인들에 잡혀서는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던 저의 어렸을 때 모습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를 향해서 교회 나갈 때에 교회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나갈 때에 몰래 나갔습니다. 도서관 가야지. 저 오늘 도서관 갑니다. 친구들 약속했죠. 전화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만나자 해고는 도서관 갑니다. 가고는 잠깐 공부하고 다시 교회 갑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약속을 잡는 거죠. 먼저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안 잡으면 엄마가 의심해서 다시 전화를 하거든요. 너 진짜 오늘 친구 만났니? 라고 물어보면 거짓말하면 괜히 찔리기 때문에 약속을 먼저 잡고 그리고 교회에 갑니다. 그 일들을 하다가 또는 어머니께는 교회를 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가죠. 그 말을 할 때마다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되지? 그뿐만 아니라 그 떨림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어리석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면 뭐하나? 거짓말해서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그런 마음과 근심뿐만 아니라 걱정이 계속적으로 속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떳떳이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삶 가운데 살겠다는 결단함으로 이후에 제가 20살이 딱 됐을 때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했죠. 저희 집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가운데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은 아버지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했죠. 그때는 언제였냐면 명절일 때 기차를 타러 부산역을 향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 가운데 아버지가 앞에 가면서 제가 뒤에서 너무 떨렸거든요. 그 말하면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면서 막 뭐라고 하실까봐 떨렸지만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말했죠. 그러나 응답 가운데에 혼을 난 것이 아니라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큰아버지 집에 가서는 제가 선뜻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큰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사정성이에요. 교회 내에서 제사를 안 드린다 합니다. 이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큰아버지가 부르셨고 부르심 속에서 제가 무릎 꿇고 이런 사정과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맡았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란 말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중간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스포츠,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유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주하듯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올림픽을 바라보다 보면 마라톤 하는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옷이 매우 얇아서 허벅지 끝까지 다 보이는 옷을 입고 티도 펑퍼짐한 반팔티를 입지 않습니다. 나시처럼 그것도 아주 얇은 티를 입죠. 어찌 보면 누가 보면 그것이 옷이 아닌 것처럼 보일 만큼 가슴 밑으로 나오는 옷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무게를 줄이죠. 특히 옷뿐만 아니라 신발도 그렇습니다. 신발도 일반적인 그냥 러닝화와 조깅화를 신지 않습니다. 정말로 경량화된 아주 가벼운 신발을 신죠. 그래야지만 자신이 달릴 때에 끝까지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릎에 있는 힘을 다해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길로 갈 때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을 버리라고 말한 거죠. 자신이 생각했던 의복이나 장식들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서 나아갈 때에 갖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도 버리라는 거죠. 일부분 보면 무게를 말할 때 그냥 단순히 무거운 것이 아니라 허세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종교적인 행위나 정말 그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끝까지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술 취함으로 정말로 믿는 거룩한 모습은 보이기는 하지만 다툼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얽매이기 때문이죠. 얽매인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있음을 말미암아서 믿음을 경주할 때 쉽지 않게 갖고 있는 끝까지 붙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붙들기도 하고 자신 스스로가 내어놓고 내팽개치지 않으면 결코 자신 스스로가 이것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단호하고 결정해야 될 결심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진짜 참된 증인은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수요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사람들을 볼 때는 누군가가 거룩한 모습을 보아서 가벼운 모습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은 여전히 근심을 가지고 나오고 한편은 여전히 하나님과 돈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오직 하나님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했지만 그 결단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여전히 품고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증인들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얽매인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과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수요 기도에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도록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정말로 기도하기에 힘쓰기,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지 못하면, 나 스스로가 결단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기 거북하거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의 습관과 습성들이 남아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흩어지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강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향해서 존경과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모습들도 있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여전히 그 끝은 자기의 마음은 애굽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들이 겪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끝에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삶의 모습이었죠. 오히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애굽의 둠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르죠. 오히려 노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모든 것을 따라서 그 방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그 동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을 때에 그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죠.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에 심판이 임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태어났고 그런 말미암아서 성장할 때 그가 버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왕자의 일들을 그가 그랬던 누려야 될 영광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섰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죠. 여호수아를 말미암아서 랍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고향과 집을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민족도 버리고 오직 그가 갖던 그 터전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오히려 더 죄악과 심판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지금이 너희들이 버려야 할 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말미암아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의 증인들처럼 세상 가운데 그 가졌던 그 어리석은 마음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옛 마음, 옛 습관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온전히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증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증인들을 설 수 있는 방법은 승리를 향해 경주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아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경주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스포츠로 앞으로 달려가라고 말하죠.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주, 달리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달리기 할 때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목표점을 모르는 사람이죠. 마지막 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모른 채 다른 곳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열심과 아무리 많은 힘을 써도 그 끝은 여전히 승리가 아니라 패배바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정말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면 그 끝이 어딘지를 바라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인내하고 경주할 때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가셨던 그 길을 따르라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걸 잘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앞에 나오지 않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시요, 선구자시요, 승리자인 것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의 모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옳다라고 믿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이 흔들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에 사람들에 따라서 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봐라.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끝이 하늘 보좌 우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들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 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흔들림이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 스스로가 옳다라고 여기기도 하겠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잣대를 두고 그걸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결단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의인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내어주는 것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은 이렇습니다. 같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때로는 죽는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유혹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함정을 파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의롭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끝까지 붙들고 그런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의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에 그 의로운 길대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 나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들이 조금씩 변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기준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잠언서 2장 2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나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마음마다 모략이라고 하는 계획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그 물 같아서는 그것을 이룰지 안 이룰지,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잘 모른답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옳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의 생각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해도 마음 가운데 모략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이 수많이 있다라고 잠언서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은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흔들리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모략대로 살아가는 데 수없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으므로 너희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의인의 길을 따라서 주인께서 주시는 복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하죠. 근데 이 잠언서에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면서 안타까운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의인이라는 말씀과 함께 뒤에 부분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도 지금 우리에게 주는 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말미암아서 그 복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흔들림 없이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의인의 삶,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우리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야지 맞다, 저렇게 가야지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달리는 경주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일들이 있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여전히 하나님과 동일하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경주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달리기의 경주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달리기의 경주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이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니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자기의 본성, 악한 습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